우리가 지난 시간에 8절에 보면 이 꿈꾸는 자들, 즉 이 영지주의, 타락한 영지주의자들의 샘플로 세 종류의 샘플이 등장했는데, 하나는 8절에 보니까 육체를 더럽힌다 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통해서 성적 타락을 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느냐? 멸망받았다. 그런데 너희 영지자들도 이렇게 육체를 더럽히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구나. 너희들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으리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랬죠.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가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이었다. 그래서 광야 1세대가 어찌 되었느냐? 다 멸망받았다. 이와 같이 교만한 너희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아, 너희들도 반드시 멸망받으리라. 세 번째 제시한 게 뭐였습니까?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었죠. 영광을 비방하다는 것은 사탄 루시퍼가 찬양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서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고 그 영광을 탐하여서 타락한 사탄 마귀가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 영주지,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한 자, 너희는 결국 멸망하리라. 이렇게 세 가지 샘플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저주와 심판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왜 계속되느냐? 정제가 그것은 그만큼 이 영지주의가 대단히 초대교회에 아주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여러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외국에서 들어온 기독교 이단들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아주 악질적, 악성 종양 이단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요, 자신들의 이 실체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면 그 빛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고, 특별히 이제 추수꾼이라고 있죠. 교회에 침투되어 있는 간첩들. 이제 이 명단이 드러날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방에 들어갑니다. 성경 공부하자요. 6개월 동안 훈련시켜요. 그러면 거기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고 데려가가지고 자기들 교리로 6개월 동안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명단을 내놓으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씨름을 한 겁니다. 내놔라, 못 내놓는다. 내놔라, 못 내놓는다. 그리고 내놓은 그 명단이나 그 시서들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이제 누락을 시켰죠. 그래서 문화센터로 이런 문화센터, 아카데미 뭐 가르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 카페 같은 형태로 아카데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 상당히 많이 누락을 하고 거짓된 주소를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요. 누가 보내준 주소 이제 사당동에도 있다 해서 내가 한번 다 찍어봤어. 아, 이수역 저 밑에 있구나, 사당역 옆에 있구나. 다 찍어봤는데 꼭 그 사당역 주변에 있는 데서 어깨띠 하고 그 사람들이 포교한다고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낙선대 가는 방향으로 그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불확실한 것이 굉장히 많고, 핵심적인 게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 복음방, 이 안에 들어가지고 이제 성도들, 이제 새가족들이죠. 자기들이 포섭한 새가족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이제 양다리를 걸치게 해서 자기가 소속한 교회에 나오게 하고 또 신천지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2인 1절에서 보내잖아요. 자, 이제 이 수법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다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추수꾼이 들어와서 산 옮기기 전략을 짰고, 그 다음에 모략 전략이 무엇이었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일반 회사에도 노조운동을 가장해서 들어가가지고 결국 오너, 사주를 내쫓고 그 회사를 어떻게 기업을
중소기업을 자기들이 접수하는가 하는 것까지 막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아니죠. 거짓이 있고, 그리고 헌법 가치에 의해서 형성된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를 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사회생활, 즉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회생활 자체를 파괴시키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건 종교 집단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 형벌로 이건 없애야 되는데요. 이제 청와대에 이제 이 청원이 들어갔는데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가령 과거에 영생교 뭐 이런데 또 구원파 지난번 세월호 같은 이런 데는 그 교주 개인의 비리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잡아낼 수가 있어요. 무슨 성폭력이 있다든지 배임죄가 있다든지 횡령이 있다든지 또는 어떤 다른 범죄행위가 있으면 그걸로 잡을 수가 있는데 조직 자체를 와해시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교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들이 입증만 된다면 언제든지 교주 일가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요, 이 감춰진 많은 이제 신천지들을 드러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면 끝까지 신천지라고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걸려버리니까 결국 신천지라고 말하는데 이미 50%를 넘어선 거예요. 확진자의 50% 이상이 다 신천지야. 그러니까 걸렸다 그러면 질문하는 것이 대구 갔다 왔어요? 아니면 신천지세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교회에게 너무 큰 아픔을 주고 주님의 몸을 다 찢어 발겼던 그런 아주 악랄한 조직이 바로 이 신천지인데, 지금까지 어떤 여호와 증인이든 통일교든 전도관이든 이런 식의 포교를 한 적도 없었고, 이렇게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분열시킨 데가 없었어요. 이혼은 기본이고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어떤 비윤리적이고 타락한 일을 해도 다 무지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모략전도예요. 그러니까 그 실상을 알아버리면 이것이 어떤 범죄 집단보다도 정말로 흉악한 거라는 것을 정부가 알아야 되는데, 정부는 이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신천지 이 피해자 가족연대에서 계속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죄를 입증하는 것은 또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김남이라는 여자가, 이 사람도 유부녀야. 유부녀인데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이 여자가 포섭이 돼가지고 딱 이만희한테 가니까 돈이 많은 여잔데, 이게 교회로 말하면 돈 많은 권사나 집사나 된 거야. 딱 하니까 오 이제야 네가 왔느냐, 내가 꿈에서 봤던 그대로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환상으로 봤다는 둥, 주님이 어제 알려주셨다는 둥, 꿈에 나온 그대로라는 둥. 그러니까 그냥 이 성도들이 또 은사 받은 거에 대해서 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헷갈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그러냐고, 그렇게 예언한 것이 맞냐고, 그렇게 환상을 봤냐고, 그렇게 꿈에 봤냐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날 여기다 보내주셨다고. 그리고는 결국 이만희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사실 결혼을 했어요. 이만희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이 김남희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정식으로. 가평에 살았는데 둘이 이제 갈라섰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만희는 사기꾼이고 하나님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다, 이건 사기 집단이다 하고 이제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지금. 자, 이것이 또 단순히 이 신천지에 감춰져 있던 세력을 다 드러내는 여기에서 끝날 것인지, 그 이상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지. 제가 여러분이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저 중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중국이 말이요, 한국은 그거 방역도 못하냐고 우리를 비웃고 말이요, 그럼 한국 사람들 중국 오지 말라고 말이야, 니들 다 전염됐으니까. 이런 소리를 했었고,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한지 몰라. 이번에 또 생각해 본 거예요. 역시 중국은 교만하구나. 내가 아무리 축복해 주려고 해도 중국은 안 돼. 목이 곧은 백성이야.
작은 나라 약소국가 5,000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저 중국. 저도 시조가 중국입니다. 명나라 황제의 그 자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막론하고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정말 교만하고 우한에서 수천 명을 저렇게 죽여놓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방역에 다 잘했는데 말이야. 한국은 방역을 제대로 못한다고 이 훈수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그냥 정부에서 마스크도 그냥 갖다 주고 뭐 니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다 뭐 이런 소리 별소리 다 하면서 비율을 맞춰놨더니 아주 그냥 우리가 자기네 속국인 줄 알아 그냥.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이 중국을 그대로 끝내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이제 신천지가 드러났는데 신천지 세력이 드러나고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격하게 그 활동이 위축이 돼버리고요. 사회적 공감대가요. 야, 신천지 저놈들 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좀 이상하다 교회하고. 그걸 느끼잖아요 국민들이. 그러면 저거 이단이야. 왜 이단이냐 하면서 왜 이단인가 하고 그걸 쫙 피해를 사실을 읊어버리면 기겁을 하는 거죠. 정말 못된 거구나.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큰 아주 이제 타격을 받을 건데 신천지 하나의 몰락으로 과연 끝날 것이냐?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코로나. 이거까지 거 그냥 뭐 우리가 방역하면 되지 않냐? 쉽게 보다가 큰일 납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영지주의가 들어왔을 때요. 지금 우리가 신천지에게 받았던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것보다 더 클 정도로 사도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버가모교회 말씀하실 때 내가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그러시잖아요. 니골라당을. 이 니골라당을 주님이 왜 미워하셨을까? 이게 초대교회 안에도 이게 들었단 겁니다. 사도들 입장에서는요, 이걸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사도 요한이 이단하고는 인사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라. 그 정도까지 아주 단절을 시킨 거예요. 정말 영적 코로나보다 더 나쁜 집단이 영지주의였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방탕하고 타락하고 교만하고 이제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소돔보다 더 악한 자들이에요. 이들이요 광야 1세대보다 더 못돼 처먹은 자들이에요. 이들이요 타락한 이 사단만큼이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주 방자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 꿈꾸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 자 1부 끝나 2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서 등장을 시킵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동생이 이 유다는 구약성경에 해박한 사람이고 또 이 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게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구약성경이 널리 퍼져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방 크리스찬들은. 그런데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다른 걸로 봐서는 이게 유대 크리스찬들을 위한 말씀이다. 근데 천사들 가운데에서 미카엘이 있습니다. 미카엘이 이 구절에 등장하는데요. 미카엘, 엘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미카, 이게 무슨 뜻이냐?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느냐 이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카엘인데요. 가장 높은 천사들의 레벨이 천사장입니다. 7명의 천사장 가운데에서 바로 군대 장관. 그래서 천군을 지휘하는 그러한 싸우는 영으로서의 위치가 바로 미카엘이에요. 자,
이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그리고 비스가산에서요 멀리 요단강을 내다보고요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죽는데 모세의 시체를 주님이 감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동굴에 들어갔는지 또는 어느 그 땅에 매장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다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동굴묘를 썼는데요. 아무도 그 시체를 못 찾게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모세의 시신이 있었으면 상당히 우상숭배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자꾸 그 동굴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무덤을 없애버린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요. 승천을 했느냐? 승천은 안 했습니다. 죽었다라고 됐기 때문에. 그 때문에 120세에 그는 죽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에 있어서 변화산에 엘리야, 죽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신비로운 일이죠. 그때 모세의 그 상징성은 뭐냐? 구약의 토라의 율법의 상징성이 토라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율법인 모세와 선지서인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변화산에서 등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돼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모가 태양처럼 빛이 환하게 밝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1장에 가면 두 중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름은 모세, 엘리야 이렇게 기록되질 않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영락없이 모세가 한 그 기적을 그들이 보이고요, 엘리야가 한 기적을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나타나는 두 중에는 모세의 능력, 그 다음에 엘리야의 능력으로 무장된 자들인데요, 바로 구약에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은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외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모세 승천기란 것이 있어요. 모세 승천기에 이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는 회당에서부터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모세의 승천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것을 딱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퉜다. 이 모세 승천기에 보면 마귀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 모세는 지옥 가야 된다. 모세 시체 내놔라. 왜? 모세는 사람을 죽였잖아. 그리고 모세는 혈기를 보냈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서 내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장 미카엘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야, 계시록 12장에 가서 하늘에서 두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한 세력은 미카엘의 군대고요, 한 세력은 사단, 즉 용의 군대와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군대, 미카엘 군대가 이깁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요. 땅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미카엘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전쟁의 영이란 말이에요. 미가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도 미가엘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가 판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너 나쁜 놈이야. 당연히 나쁘죠, 사단은. 그런데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감췄잖아요. 그리고 그가 살인죄를 졌고 혈기를 부렸고 그런다고 해서 모세가 지옥에 갔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갔죠. 하나님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모세가 등장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자꾸 육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이거 모세 시체 내놔라. 그 녀석이 모세 시체를 가져갔으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흔들어 버렸겠습니까? 안 봐도 다 비디오죠. 그런데 이 겸손한 미카엘이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야단칠만 하고 싸울만 하고 지적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소리 하는 거예요. 몰라서, 힘이 없어서,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제일 힘이 센 천사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감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왜?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인가요? 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요 정말 겸손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천사 같다, 예쁘다 할 때는 외모가 예뻐서 천사 같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마음이나 저 사람의 인격이나 저 사람의 행실이 정말 예쁘다, 선하다 할 때는 아이고 천사 같구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천사는 겸손의 영이에요. 그런데 미카엘이 마귀한테 충분히 야단칠만 한데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로 끝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미카엘. 역시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는 다르구나.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구절에 왜 말씀했을까요? 사단 마귀는 반대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오히려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재판관이 아닌데 자기가 재판관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유다가 지금 인용했을까요? 이 악한 영주지 이단들아, 니들이 봐도 이와 같도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에는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뭐하는도다? 비방하는도다 그랬어요. 누구처럼? 마귀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반대는 누구예요? 미카엘, 겸손한 미카엘.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다 자기는 알고 있어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아요. 모세가 그렇게 살인죄를 졌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카엘이 하나님 자리에서 재판관처럼 이래수다 저래수다 입도 뻥끗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시나이다, 주님이 또 야단칠 것이다, 그 정도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전쟁이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실 때 이 미카엘의 군대와 이 용의 군대가 싸우면요 아주 박살을 내버리죠. 그런데도 겸손해. 그런데 이 영주지, 이 방탕한 이단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비방하고 정죄.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추수꾼을 심어가지고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목사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뭐 어쩌다는 등, 뭐 기도가 어쩌다는 등, 뭐 생활이 어쩌다는, 행정이 어쩌다는, 목사님을 딱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평소에 불만 있는 사람한테 그걸 불을 질러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아는 선교사님 있는데 중국에서 왔어, 어디서 왔어, 미국에서 왔어. 그런데 정말 말씀이 좋아, 기가 막혀. 내가 반했잖아.
당신도 한번 와서 들어봐. 그런 말씀은 진짜 돈 내고도 배워야 되는데 정말 좋아. 그래서 가는 것이 복음방이에요. 그러면 사람들, 그것도 돈 없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나이 든 사람, 이런 사람은 안 가. 이게 권사님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70세 이상은 신천지에서 안 받아. 왜냐하면 걔네들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안 받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뭔가 잘할 것 같은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우리 조집사님도 예외가 되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신천지에게 버림받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당신 말이야 꿈에 봤는데, 당신 말이 어제 기도했는데, 당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리고는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또 정보를 캐내. 그 집안의 정보를 다 캐내갖고 미리 알아가고,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데 당신 딸 문제 가지고 뭐 굉장히 마음 아프다는데 요즘 당신 딸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뭐 요즘 우리 딸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딸 그렇게 놔두면 큰일 난다고. 나보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정말 말씀 가르치는 분 한 분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공부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해보자.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놀래지도 않아. 신천지에서 버림받은 우리 성도들이요, 참말로 복 받았어 우리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혹을 하잖아요. 이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양다리를 딱 걸치면서 계속 교회를 분열시키고, 목사와 장로를 이간시키고, 목사와 권사를 이간시키고, 그리고 성도와 성도 이간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에서는 여전도회 회장, 이제 전도도 제일 많이 하는, 수십 명 전도하는 여전도 회장이 추수꾼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단 전문 그 강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요, 성도들 가운데 추수꾼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잡아낸 거야. 그리고 명단, 외부에서 명단이 들어와요. 그 명단을 가지고 확인을 해요. 확인해가지고 당신 교회 아무개 있지? 그 사람 신천지다. 정보를 줘. 근데 여전도 회장인데 전도를 수십 명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수십 명이 전부 신천지야. 신천지가 그러니까 어쩐지 등록도 잘하고 정착도 잘해. 아무튼 요즘 세상에 등록 잘하고 전도 잘하면 그거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전도 안 되는 게 정상이야 지금은. 그런 거 갖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이상하게 전도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정착도 잘 되고, 그냥 정착을 했는데 또 열심을 내는 거야.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막 1년 사이에 그냥 목사님한테 선물도 잘하고, 그냥 교회에서도 봉사 잘하고, 세상에 이렇게 헌금도 잘하고 잘한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을 전도도 10명이 그래. 20명이 전도도 20명이 그래. 40명을 전도해 40명이 그렇게 한다면 교회가 얼른 부흥되고 으쌰으쌰했어요. 그러다가 쪼개기 딱 시작해봐. 공동회에 열어서 목사님 이번에 큰 실수였다. 이번 용서할 수 없다. 딱 바람 넣어봐요. 목사님 나가야 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쪼개지는 거야. 이번에는 부산 대구 그 고신처 성동교회 그 같은 경우도 장로 부인이 권사인데 장로 부인이 신천지였는데 코로나에 걸려버린 거 아니야. 코로나에 걸리니까 이게 어찌 된 거냐. 그냥 신천지라는 거야. 와, 난 그래서 이 코로나를 진짜 이쁘다고 해야 되는가, 밉다고 해야 되는가. 이게 사람을 죽이는 코로나가 신천지를 찍어내고 있으니 참말로 이거 묘합니다. 이 신천지 이단들처럼 말이죠, 이 영주주의자들은요 비방을 합니다. 뭘 비방합니까?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그것은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뭐라도 다 아는 것처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자를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골치 아파했던 그 초대교회
자기교회의 그 이단을 유다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들 수건수건수건수건하고 자기 이렇게 말고 모여서. 그러니까 벌써 교회 안에 신천지가 몇십 명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 골치 아프죠. 그리고 일부 예배는 8시나 9시나 일찍 말이에요. 7시 이렇게 일찍 자기끼리 또 모여 예배를 드려. 그 다음에 여긴 11시니까 11시 맞춰서 10시쯤 교회로 오는 거야. 누가 알아 그걸.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어디를 우연찮게 가다가 자기 교회 청년이 신천지 센터를 들어가더래요. 그 우연히 봤대요 그걸.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또 잡아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걸리는데 정말 교묘하고 강교하고, 이건 뭐 간첩 잡아낸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정부에서 내놓으라고 하니 얼마나 아주 힘들었겠어요. 그 명단 속에서 21만 명 말고 24만 명 내놔라. 복음방에 지금 속해 있는 사람들, 니기들이 포섭한 거, 그리고 교회에다 지금 다 양다리 걸쳐놓은 추수꾼들 다 내놔라. 그러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전파해버리니까. 그러면 교회 다 문 닫아야 돼요. 명성교회도 봐봐. 명성교회는 그냥 장례가 있어서 장례식 치르고 온 거예요. 그냥 부목사가. 아니 그러면 교구 식구가 초상이 났는데 장례를 그럼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해야지. 그리고 청도 대남교회가 그렇게 코로나의 본부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가서 부목사가 열심히 하고 왔더니 차이가 확진이 돼버린 거야. 거의 10만 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인데 문 닫아버렸지 지금. 이게 코로나 때 그랬어요. 이놈 새끼들이 전부 이게 이 사람들 많이 모인데 이게 확 번져버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대형 교회들이요 아주 덜덜덜 떱니다. 아주. 옆에 또 사랑의 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그냥 지금 이번 주일날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크겠어요. 대형 교회들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 큰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우리 교회도 한 3분의 1 이상 결석했죠 주일날. 그런데 다른 교회는 60% 결석했다더라고. 60%가 안 나왔어. 노인들뿐만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애들 있는 집 있죠, 안 나와. 주일학교 중심으로 해서 부모들과 같이도 안 나와. 이게 그렇게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자, 이 10절에 나타나는 이 미카엘의 이 겸손함과 반대되는 이 사탄 마귀의 이 정죄의 영, 이게 마귀입니다. 정죄하는 자,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비난하는 자, 이게 전부 육신의 열매고 사단의 바로 그 뿌리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비방을 했는데 이 영주자가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원뿌리는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마귀 자식이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비유가 많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놈들이다. 멸망당한 광야 1세대와 같은 자들이다. 또 타락한 루시퍼와 똑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오늘 미가엘 앞에서 비방하는 영, 사단 마귀를 다시 한번 또 언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영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영주주의 이단들은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했잖아요. 이것은요, 감정적으로 짐승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그런 본능.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사람들은 육으로 타락한 자들 아닙니까? 음란한 자들이고요, 쾌락을 쫓는 자들. 그러니까
다 술 취해버리고 그냥 음란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본능적으로 움직입니까? 그런데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사물에 대해서 관찰할 때도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이 본능이라는 것은 죄악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것으로 자기가 결론을 딱 내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성, 즉 인격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본능에 빠져서 그런 욕심에 빠져서 결정짓는 그러한 짓을 이들이 계속 생활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결과가 어찌 되겠느냐? 멸망이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교리적 이단이죠. 신천지도 교리적 이단입니다. 이만희가 영생불사를 주장했잖아요. 영생불사 주장했는데 오늘 지금 12번째 사망한 사람이 신천지 교인이요. 신천지는 죽으면 안 되거든. 영생불사를 해야 돼. 근데 오늘 소천했다니까. 이만희도 지금 등장하지 않고 있어. 청도 대남 그 병원에 이틀간이나 와 있었다는데 교주가 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어요. 그나마 교주도 하나님 교주야. 거기는 자기가 영생불사 한다고 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에서 코로나에 감염돼 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감염되든 안 되든 지금 이 온 국가가 이렇게 난리가 나면 자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디 젊은 애 하나 뭐 대변인인가 뭐 하나 내다 놓고 말이요. 유튜브로 방송하고는 지는 나오지도 않고 있어.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신천지 입장은. 그냥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는 거야. 코로나에 걸렸냐? 못 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영생무사는 뭐 영생무사입니까? 거의 다 죽게 생겼는데. 저 영생교 있었잖아요. 영생교가 영생한다고 했는데 영생 안 오고 그냥 감옥에서 죽었어요. 형 받아서.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고. 그것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봐. 아니 난 그것이 신기해. 난 하나님이 믿어지더라고. 성경 읽으면 난 성경이 믿어져. 근데 어떻게 영생교가 믿어지고 이만희가 왜 믿어져? 어떻게 그게 믿어질까? 난 그것이 신기해. 왜 그게 믿어져야 되지? 인력을 안 된다니까 이것이 진짜. 자, 결국 어찌 되냐 10절에 멸망하느니라. 계속 8절까지도 멸망한다, 멸망한다, 멸망한다. 3번 멸망했어.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끝난다. 광야 1세대 끝난다. 사탄 루시퍼 끝난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도 또 끝난다. 멸망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져 갑니다. 유다가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로 갑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했어. 가인, 발람, 고라 세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1시간 걸려. 그래서 오늘 11절은 아무래도 진도를 못 빼는데요. 좀 재밌었어요. 구약 성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재밌어요. 그래서 유다의 그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얼마나 유다가 안타까웠으면 이렇게까지 아주 각을 세우잖아요.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이죠. 이게 저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예언적 징벌이에요. 이런 거 보고 계속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10절까지 주신 말씀으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11절부터 또 재미있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